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안식일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을 번창하게 하고 자녀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반하는 세속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앞길에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울려 퍼지는 하모니 같이 아주 그냥 마음에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찬송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 저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안 생기고 그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죠. 그냥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연히 될 것은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결코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그 고3 때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려서부터는 계속 두 가지 뭐가 될 거냐? 그러면 첫째는 무조건 과학자였는데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때부터는 생각이 여러 가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지도 않을 거 괜히 써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정말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까? 나한테 뭐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학교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교사라고 이제 선생님이라고 적었고 또 하나 적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니까 나도 목회를 하면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막연하게 두 가지를 항상 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시험을 이렇게 볼 때 교대를 지원해서 봤는데 떨어졌어요. 참 낙심이 되고 참 난 아무것도 이제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빨리 군대 가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돈을 벌든지 뭐 하든지 해야겠다. 막 낙심이 돼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른 학과를 지원해서 우연찮게 다른 학과를 갔고 결국에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목회자의 길이 아니고 선생님이 돼서 그 길로 나갔더라면 저는 새로운 어떤 길을 갔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참 잘됐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때마침 또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운이 좋게 시험을 점수를 받고 이 대학을 가고 선생님이 되었다. 믿음이 없다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떨어졌을 때는 운이 나빴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교대를 못 가고 선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길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길을 주셨구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또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이건 최고의 은혜다. 이 세상 살면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에게 이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중간에 낙오자가 됐을 거예요. 목회가 저에게 맞지 않고, 그리고 이 목회를 할 때마다 그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해서 무엇하랴, 차라리 돈을 벌어서 밖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뜻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근데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모든 것 속에는 힘든 여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는 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는 나의 최선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나태함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고통받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그 모든 것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어때요? 마지막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자는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나에게 되어지는 일, 내 이웃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선배 목회자분 중에 그 목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경험한 일인데, 시골에서 버스를 이렇게 한번 놓치게 되면 몇 시간씩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참 저 시골에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막 그 정류소까지 달려왔는데, 딱 도착하니까 그 버스가 저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저 멀리 가는 버스를 놓치면서, 아유 참말로 이렇게 운이 나쁠까, 왜 이렇게 속상하냐, 다음 버스 타고 가야겠다 하고 몇 시간 이제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 버스를 다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앞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쳐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다는 거죠. 저희들이 종종 생각할 때는 이것만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막 달렸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운이 나빴다고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내 생명을 살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무한 공항 그 사고가 나서 179명이 그때 죽었잖아요. 그 181명이 비행기에 탔었는데 승무원 2명만 살고 179명이 다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언제 일이냐? 작년 이맘때 일이에요. 2024년도 12월 29일 날 그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며칠 지나면 일주기가 되는 그런 날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를 놓쳐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를 막 바쁜 중에 달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그냥 막 그 비행기를 타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살았다고 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 거기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다 좋은 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안타까운 그런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그 비행기 사고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그런 분들에게는 작정하고 이야기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운용하시는 일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타고 어떤 사람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운용하신 일이 맞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보면 그 사건만 이렇게 보게 되면 우연히 그 비행기를 운이 좋아서 타게 된 사람도 있고 참 때를 놓쳐가지고 운이 나쁘게 거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비행기에 탔어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내가 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그런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을 다 합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가시면서 어느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만 하면 그때그때 기분이 좋고 막 성공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그래서 행복이 금방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달픔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리고 수렁과 같은 곳에 빠지기도 하시고 그 수렁에서 건지기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저것을 다 깨닫게 하시며 선한 길로, 행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았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계획 속에 두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 성경에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형들에게 꿈 하나 잘못 꿔가지고 미움받아서 죽을 뻔하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렸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여기까지 보면 운이 참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성경의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요셉은 참 운이 없는 사람이네. 운이 없는 사람이네. 근데 나중에 거기서 총리가 됐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까지 읽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참 운이 좋네. 때마침 어떻게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때마침 어떻게 그 꿈을 해석을 잘 때려 맞춰가지고 저렇게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사실 맞아? 이거 사실이라면 운이 그냥 대박이네, 대박.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 않냐? 그리고 또 내가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중간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예? 형들에게서 살려달라고 예언해도 구박받고 외면당하고 그 사건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형님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 머나먼 타국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참 아팠겠느냐 하는 거죠. 예,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눈물도 그 고난도 헛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총리가 됐을 때에 자기를 외면한 모든 가족들을 다시금 살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잉태해서 그 애굽에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건강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고난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 에스더 왕후 이야기 잘 아시죠? 에스더가 그 나중에 보면 그 모르드게를 이렇게 도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왕후가 되어가지고 그 왕 앞에 그 왕의 뜰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모르드게가 청을 했을 때에 굉장히 마음으로 그게 큰 부담으로 여겨졌어요. 내가 왕에게 나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네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타이밍이죠. 때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그 왕비의 자리에 딱 앉히신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고아. 그리고 포로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자예요. 모든 왕비가 될 만한 것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왕비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민족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그 창조론과 또 진화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어떤 거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때마침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진화가 되었고 물론 거기에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려고 많은 애를 써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들이 많이 거기에 이제 많이 발달이 돼서 붙어 있지만 그러나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히 태양이 팽창을 해서 터져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운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이 내용 중에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이 뭐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그런 친족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지만 자기 며느리에게 야 그곳 밭에서 가가지고 이삭을 주거라. 아마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셨다. 내 남편도 뺏어가고 내 두 아들도 뺏어가고 며느리는 하나 모압 땅에 남아있고 겨우 나를 쫓아온 이 힘없는 며느리 하나하고 나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떤 희망을 보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그래도 봉양하고 어떻게 했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밭을 찾아서 나간 거죠. 그래서 간 밭이 우연히 어디에 가게 됐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게 그 속한 밭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운 좋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구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아보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가서 그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하거라. 발밑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면 그 보아스가 하자는 대로 네가 따르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획하신 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은 생계를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을
구원의 역사 속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계보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보여서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며 선으로 그것을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왜 하필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한 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그렇게 도시락으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아이가 그것을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연히 그 아이를 만나서 그것을 통해서 우연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배 그물을 이렇게 던져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낚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가서 그 한가운데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배에 넘칠 정도로 물고기를 낚은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의 성공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선함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합력해서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이 결과적으로 나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이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모든 일들 또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중에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과연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는 꼭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작지만 만나는 일들,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많은 일을 만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연히 내가 이 참빛교회를 만났고 우연히 내가 목회자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뜻이, 구원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넣어주시고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저희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왜곡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조차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많은 고난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의 가족, 육의 가족,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생명이 이 세상에서 나고자의 삶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양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구도자를 볼 때에 희생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죽어가는 은사들,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가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서 그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관용하며 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같이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모든 이루어지는 일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오늘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